이번 한 주간 금요일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거룩한 금요일입니다. 주께서 이 무지하고 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 십자가를 향하여 그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요즘 시대는 자기가 조금만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 그것을 참지 못하는 정말 자아만 강해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정말 주님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고백하며 그 사랑을 고백하며 그 구원의 감격에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며 또 이 금요일 하루를 보낼 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고 또 이 시간 드려진 1000번째 예물과 또 하나님 범사에 감사해 드린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도한 대로 우리는 성금요일입니다. 근데 뭐 우리가 거룩한 날이요, 뭐 십자가의 날이요 이렇게 멋있는 표현을 쓰지만 오늘은 철저하게 예수님은 버림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날이죠. 예수님께서 극심한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 온 땅도 어둠이 임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조롱했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와라. 그가 남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십자가에 함께 졌던 강도 중에 한 명도 함께 욕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 예수님의 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열광했던 궁중들은 성난 군중이 되어서 오히려 예수님을 외면하고 아니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있었습니다. 어디든지 어디까지든 언제나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외면하고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 곁에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요한은 묵묵히 조용히 뒤에서 아닌 것처럼 쫓아왔죠. 그런 모습은 사실은 함께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철저하게 고독하게 버려진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정말 내 편 한 명 없구나, 그렇게 외로우셨을 것입니다. 심지어 늘 예수님 안에 내재하시고 늘 하나이던 하나님 존재마저도 마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철저히 혼자이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셨죠. 병든 자를 고치셨죠. 죽은 자들 살리셨죠. 능력의 예수님, 권능의 예수님, 그런 신적인 능력은 이 십자가 앞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신성, 즉 거룩한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날 예수님에게 그 어떤 하나님의 신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약하고 철저하게 외롭고 철저하게 완벽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만 보이신 것이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극한의 고통과 수치심, 배신감과 외로움, 그 모든 감정들이 예수님을 에워싸죠. 무엇보다 예수님 자신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런 외로움이, 정말 고독함이, 또 극심한 고통이 예수님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렇게 죽음 앞에 고백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의 부르짖음은 정말 가슴 아픈 외침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이 되셔서 무기력하게 자신의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자신을 떠나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는 것보다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이 더 버림받은 것이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도 버림받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크게 소리 지르고 그리고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5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마 이 크게 소리 지른 것은 자신이 마지막 힘을 다 짜내서 마지막 소리를, 그 고통을 다 경험하신 것처럼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진정한 죽음이신 것이죠. 어떤 이단과 사이비는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냥 이 경험을 하신 것뿐이다. 그런 논리로 아니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얘기로 이 논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의 역사들을 보고 제사와 어떤 그런 제물이 그 죄를 대신해서 완벽히 죽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완벽하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죽으신 것이죠. 진정한 죽음이셨습니다. 그제서야 백부장과 그 곁에 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임은 알지만 이제는 늦은 것이죠. 사랑하는 인간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지금 레위기 이 제사들을 봤지만 그 모든 상징성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신 것을 다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역사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인간을 아버지 하나님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신의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절망과 좌절과 버림받음과 나약함과 무능함과 이 십자가 앞에서 그 추악함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스스로가 영원한 생명이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데 결국 그분이 죽음으로 그것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어느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사소한 고통과 고난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비교하면서 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도 져야 되지 않겠냐? 죄송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은 우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우리 자신의 고난일 뿐 누구를 위한 고난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셨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조그만 고난 때문에 마치 십자가의 고난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서 당했다라고 하는 것,
하나만이라도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마음이 편안할 수 없죠. 너무나 괴롭죠. 너무나 속상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하여 그냥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설령 육체적으로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든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은 전적으로 나를 위한 고난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고난은 고난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활의 희망으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비로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부활하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이제야 살아나는 것이죠. 죄인들이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은 것이죠. 인간과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화해를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은 그래서 그 상징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큰 소리를 마지막에 쥐어짜서 죽으신 이후에 성소가 위에서부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대제사장, 그것도 정해진 날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그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 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고 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생의 목적이 완성이 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시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철저한 예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철저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오늘 우리가 그래도 성금요일이라고 고백하며 이 1년 중에 단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며 주님의 십자가를 잠시나마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만큼은 정말 주님의 고난 가운데 또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고난을 참으시고 그 고난을 다 견디시고 그 모진 고난과 조롱과 또 그 순환을 겪으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우리 주님, 오늘 그 주님을 묵상하며 하루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세상은 물론 아무 일 없었듯이 그렇게 바쁘게 흘러가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이 이 순간만큼은 정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며 나를 위하여 채찍 받으시고 나를 위하여 그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던 것을 기억함으로 오늘 하루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주님이 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구원받은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와 그 소망과 그 능력이 우리 오늘 성도들 가운데 가득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